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친구가 되시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항상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삶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세상에서 지친 연약한 저들을 빛으로 항상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찬란한 실록을 보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만물이 살아 숨쉬듯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분이 이 시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부족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이 속히 단절되게 하시고 대외적으로 흔들리고 갈라진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평화 통일의 길이 열려 이 민족의 아픔을 보듬는 정치로 국정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는 이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나라와 지구촌의 환경과 평안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초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죄와 싸워 이기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예배 준비와 정리로 온라인 예배 준비로 정성을 다한 섬김이 있기에 이곳이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그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들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준비하고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또 이끌어가고 화곡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예배되어져야 될 부분들 또 하나하나 챙기고 또 이런 와중에 교역자들의 이동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거의 전화 신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초까지는 정신없이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전화를 못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들 또 그런 분들에게 한 번씩 전화를 하면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면 예배가 좋기는 좋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예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70년대는 초반부터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또 중반쯤에서 말콤 X가 또 암살당하고 60년대 후반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또 암살을 당합니다. 냉전체제 속에서의 이념 갈등 그리고 인종차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1970년 초반에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이 극과 극으로 대치되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또 시리아 연합군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가죠. 잘못하다 보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미국과 지원한 나라들에게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또 그 석유 생산량을 감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물가들이 치솟고 어느 나라는 400%까지도 물가가 치솟아서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70년대 중반에는 20년 동안 이어졌던 베트남 전쟁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또 한 번 아시아에 요동을 칩니다. 70년대 후반기에는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발발이 되어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이 또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 그러다 보니까 이 60년대 후반에서부터 특히 70년대, 이 70년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1970년대 이전까지는 어려워도 이 지성인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의 흐름이었다면 1970년대에 들어서 그 이후는 지식인들이 전개될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은 그러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그런 흐름을 경제적으로 이제 중심이 되지만 사회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는 갤프레이스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써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 1970년대 이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래서 이 갤브레이스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이 책을 내고 현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 책이 나온 지 50년이 지나 오늘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을 초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코로나,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되는 것 같지만 이 변이가 어떻게 활동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해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것이 여기서 국지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나토와 연결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유럽에 확산이 되어질지, 이게 참 묘하잖아요. 동유럽 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지금 쿠바가 난리가 났어요. 쿠바의 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전쟁통에 그 지원이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곳곳 다른 나라의 경제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리 전 세계적으로 주산지잖아요. 전쟁으로 미리 생산이 안 되니까 이 곡식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어떤 곡식을 수출 금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식용유 하나 구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와 경제가 기우뚱거리면서 혼란스럽습니다. 나라와 전 세계적인 기관들이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고 어떤 전망들을 내어놓지만 무엇 하나 뾰족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거론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위기다.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서점에 가서 마케팅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학문에 마케팅이 다 붙더라고요. 청소년 마케팅, 노인 마케팅 해갖고서 모든 분야의 마케팅과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위기라는 상황을 가지고 단어를 보면 모든 분야의 위기가 다 붙습니다. 경제 위기, 환경 위기, 기후 위기, 금융 위기, 부동산 위기, 교육 위기, 가정 위기, 노동의 위기, 교육의 위기, 교회의 위기, 청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위기라는 단어를 붙이면 다 적용이 되어지면서 불안해지는. 그래서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했지만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불안과 초조함은 끊이질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전전긍긍해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인데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셔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장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는 사건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입니다. 여기에 시작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라고 정했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로마 병사들에게 능욕과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라는 그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쉽게 우리의 것으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으로 가서 그 분위기를 느껴보면 2000년 전이지만 초불확실성의 환경이고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군중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저 예수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살리고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저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 왕이 될까? 아니면 죽을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초관심을 가지고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는 안개 속과 같은 시간이에요. 모두가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군중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불안해하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3번 예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언하셨어요. 8장에 한번 나오고 9장에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된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죽음에 대한 예고, 그 앞에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바로 직전에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 높은 자리로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나오고, 10장 마지막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 예언을 하시는데, 이 3번의 예언의 앞에 눈 뜨는 장면, 기적, 그리고 마지막 뒤에 눈 뜨는 장면, 기적. 그러니까 2번의 눈 뜨는 기적 사이에 3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라는 것을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이 2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불확실성의 시기, 그러한 환경,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현장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23절에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앞장서셔서 가셨다. 지금 제자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당신은 알아요. 이것이 마지막 길이다. 내가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정치인들에게 넘겨주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로 올라갈 때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이 불안해서 자꾸 뒷걸음질 칠 것 같은데, 주춤거릴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머뭇거리고 안 갈 것 같은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지연시키고 싶어 할 건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그들 앞장서서 가시더라. 앞장서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것은 34절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토대 위에 그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행적은 무엇에 토대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런 앞장서서 죽음의 길을 향해 죽음의 장소로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불안해하더라. 정작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내가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지금 초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며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어요. 그 세상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고 그 아래서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때가 왔다라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라도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그 근본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올라가고 있지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화근이 될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분이 있어요. 먼저 제가 정대성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만든 그 사진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누구 성경이냐면 몇 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박용병 집사님 생전에 보셨던 성경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박용병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조용하신 분입니다. 항상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우리 환풍기 있는 쪽에 벽면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조용히 드리고 갑니다. 누가 새벽 기도에 나오니 안 나오니, 사람들이 많이 나왔니 안 나왔니 말이 없어요. 항상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십니다. 제가 한번 집사님과 산나물 비빔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박용병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암 판명을 받고 급속히 암이 전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모래내에 있는 동신한반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자녀들이 잠깐 점심시간인데 잠깐 자리를 비우고 제가 이제 박용병 집사님하고 둘이 병실에 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 몰핀을 맞고 있는데 이 몰핀 가지고도 이 통증이 제어가 안 돼요.
집사님 누워있고 제가 거기 쪼그려 앉아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누워 계시다가 뒷받침을 이렇게 하고 누워 계시다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펄떡 뛰는데 침대가 훌렁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얼른 집사님을 잡으면서 집사님, 그들이 그 통증을 가만히 참다 저를 향해서 실눈을 살며시 뜨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봬요. 침대가 무너질 정도의 꿀꺽거림이 있는데 그 통증 속에서도 가만히 진정을 시키고 걱정하고 있는 저를 보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봬요. 기도를 하고 모래내 그 고가도로를 타고서 교회로 오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펑. 저 혼자 이렇게 고백해요. 박용병, 당신은 믿음의 거인이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 연대병원에 가서 같이 자녀들과 찬송을 부르며 마지막 임종하는 그 시간을 보았습니다. 집사님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할 때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집사님이 가지고 온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성경입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옆 빈 공간에 빼곡히 줄을 긋고 빼곡히 성경 어디를 봐도 설교를 듣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빼곡히 잔잔한 분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데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꿀꺽 삼키며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 목사를 향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봬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그마한 귀에 조용하신 그분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 나라 백성으로 다시 선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 위에 선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죽음, 그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제 머릿속에, 목사인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박용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내일의 삶, 앞으로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한 치의 앞도 자신할 수 없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 살아갑니다. 알 수 없는 세계, 요동치는 세계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앞장서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내 삶을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서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살아나가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위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앞에 놓여진 미래의 시간들이 초불확실성의 시기라면 하나님, 불안해하거나 초조함보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 시간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감사와 간증이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앞장서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기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것.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을 닮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초조함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두려움 속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시간들 속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간증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주춤거리고 뒷걸음질 치고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앞장서서 당당하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죽음의 자리만이 아닌 그 너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믿기에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앞장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불확실성에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삶의 자리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노래하며 간증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 저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셔서 거두는 기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기쁨이 가득한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박선자 권사님 이제 7차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거뜬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자녀들 주께서 품어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질서 있게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5일, 6월 첫째 주부터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나은 예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역자들과 교회가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6월 5일 날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좋은 환경에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토요일 날 5월 28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화곡고등학교 강당으로 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점검할 것 점검하고 또 대청소 한번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마지막 6월 5일 예배 드리기 바로 전주에 몇 사람들이 올라가서 최종 점검을 하고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은 많은 손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전 10시에 오셔서 같이 전반적으로 청소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특히 성가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것을 거론하고 결정하기보다 성가대원들과 함께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월 5일 날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원들은 3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호산나와 분이엘 성가대 2부와 3부 예배 성가대죠. 같이 모여서 앞으로 지금 놓여진 환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런 환경 속에서 성가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들을 서로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듣고 제가 당회를 소집해서 성가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가대원들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영상 큐티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고들 해서 또 같이들 힘을 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과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대성 집사님이 평일날도 오전에 시간을 내어서 당신의 스튜디오에서 또 오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지도하고 계신데 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서로들 상의하셔서 좋은 배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따뜻한 전화 한 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교회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가 이만큼 또 귀한 교회로 단단히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또한 걸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불확실한 미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불안보다 당당함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